이런 하수인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유명하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아름답고 진솔한 가사가 담겨 있는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 가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나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디론가 없어지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표대를 향하여,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노래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은 거죠, 그죠? 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그죠? 네, 그 찬양이 아마 정말 우리 가사로 보자면 우리에게도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명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그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야 할 바로 그 표대, 그 사명,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오신 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리고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하나라. 자기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정말 이르되 너희가 능력만 시가 너희에게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로라. 함께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가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사명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그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시작하면서 2절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길을 준비하도록 맡겨놓으신 일이 바로 그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이 말씀과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이 같나요? 네. 같죠? 네. 한 가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에서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만 다릅니다.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김대로 목사님 계시지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시면 3절 마가복음 3절 말씀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선지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메시지의 다른 측면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길을 앞서서 예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지금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하나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의 길 혹은 너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그를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얼른 떠오르는 거는요. 여러분 사극에 보시면 왜 그 임금님이나 높으신 분이 행차하시기 전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있죠. 물러거라! 주상전하 행차하신다! 그럼 갑자기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땅바닥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 못하고 그런 장면 혹시 사극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왠지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죠? 미리 왕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이 안전한지 평탄한지를 다 점검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왕이 오시는 것은 주로 굉장히 중심부의 큰 대로에 찾아오시는 반면에 지금 여기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정말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한 그 땅에서 지금 너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메시지는 굉장히 그런 어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구약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또한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그죠? 그리고 광야 옆에 지금 요단강 가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면서 요단강과 광야가 만나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다음 주에 가시는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요단강과 그죠? 그 주변에 광야가 만나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지역 일대가 바로 광야와 요단강이 함께 만나는 건너가면 금방 여리고가 나오는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이제 시작하신다. 그 구원의 길을 너는 그곳에서 준비하고 외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하실 구원의 길, 비록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영어 글자가 들어있네요.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인기 없는 장소에서 지금 회개라고 하는 정말 인기 없는 주제에 대하여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힐링, 뭔가 회복, 축복, 성공 그런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도 가기 원치 않는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아무도 듣기 원치 않는 그런 메시지를 외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르면 적어도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당시 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지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광야로 며칠씩 걸려서 여행을 해야 하는 그 광야로 나와서 지금 죄 용서의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자세히 이해해 보려면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한다.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하나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깨어진 관계, 그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서 첫 번째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이 세례 요한의 비슷한 장면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그곳에 찾아온 이곳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아주 무서운 말을 내뱉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내뱉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내뱉었을까요?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겉은 그렇지만 너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무섭게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유턴하는, 그죠? 우리 삶 유턴하는,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시거나 기억나십니까? 네. 그 밀양이라는 영화의 장면이 굉장히 핵심적인 한 장면입니다. 이 전도연이 주연이었는데요.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살인범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지금 그 죄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장면. 그 장면에서부터 지금 이 여인이, 전도연 여인이 너무너무 참지 못하는 화에 분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영화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용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장 아이들을 무섭게 패기로 악명 높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먹을 들고서 그냥 머리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셨던 기억이 나서, 특히 학기 초에는 그냥 공포 분위기죠. 이제부터 떨면서 공포 분위기를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학기 초에 그 당시에 그게 있었어요. 반장 엄마가 학생들이 그때 한 60일 명 앉아있는데 그 연습장 있거든요. 스프링으로 된 연습장 하나를 다 사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학기 초니까 아주 무섭게 원포를 놓고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일주일 준다. 여기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흔적을, 영어, 수학 다 공부한 흔적을 다 써가지고 빽빽하게 채워서 가지고 와라. 혹시 그런 숙제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숙제 내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선생님들 중에? 네. 정말 열심히 막 엄청나게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공부가 아니라 이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안 되면서 그냥 막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볼펜 하나로 안 되니까 볼펜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번 쓰면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세 줄씩만 폰트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폰트가 10을 시작해서 나중에 막 20, 30 막 커지고, 어떤 친구는 막 먹지를 대고서 막 쓰고 한 번에 두 페이지씩 나오고 온갖 잔머리들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요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딱 보면 걸려서 또 혼나게 생겼어요. 그죠? 저의 마음속에 열심히 했지만 내일 숙제를 내야 되는 날인데 오늘 밤인데 아직도 절반가량 빈 백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것저것 이제 자꾸 옆으로 잔머리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구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 스프링을 다 풀은 것입니다. 다 풀어가지고 옛날에 써놓은 다 쓴 연장에 이미 다 쓴 스프링으로 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놈을 절반, 내가 새로 공부한 절반을, 그것도 종이 재질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잘 섞어가지고 다시 스프링으로 정교하게 다 갈아서 누가 봐도 이것은 내가 공부한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연습장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제출을 한 것입니다. 두근두근. 안 그래도 잘 통과했어요. 어떤 애들 걸려갖고 막 엄청 매를 맞았는데 저는 통과했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기쁨이 찾아와야 되겠죠? 아니요. 그로부터 제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 당시에 제가 다니는 교회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거짓된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가책이 생겨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을까요? 평강이 아직 안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공부하거나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에 찾아가가지고 사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대가를 그 무시막지한 공포의 주먹을 다 맞는 것입니다. 다음날 하루 종일 수업 끝날 때까지 수업이 전혀 집중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낸 다음에 드디어 용기를 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교무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담배를 하나 딱 들고 그렇게 인상을 쓴 얼굴로 아주 무섭게 쳐다봤습니다. 왜? 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든 담배를 빼더니 쳐다보더니 가. 딱 한마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드디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학생이 참 순수한 마음을 가졌죠. 네. 여러분, 근데 어린 학생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일부터 하는 것,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항상 높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숨기고 주님은 항상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지금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는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도 못할 게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죠. 그죠? 사촌간이었는데 지금 형님이에요. 비록 6개월이지만. 그리고요, 지금 출생부터 세례 요한이 달랐어요.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태중에서부터. 전혀 달랐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30세 정도 됐을 때 공생애를 할 때까지는 별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아마도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지금 광야에 나가서 지금 외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명설교가였는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쳐도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만큼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멀쩡한 사람이 다 물속에 들어가 다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만큼 큰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높이고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 여기서 그러고 계세요? 더 좋은 데 가서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그런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자기를 따라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는 항상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잠시 그분의 길을 얘기하는 것 뿐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소리. 이 소리를 한번 외치고 나면 사라져버려야 되는 그냥 그런 소리일 뿐이야. 나는 오실 메시아를 비춰준 조명일 뿐이야. 누가 조명 자체에 관심을 가져 조명이 비추는 그 인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나는 내가 주는 건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이 세례조차도 세례 때문에 제가 시켜주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내적인 회개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야. 그러나 내 뒤에 오실 진짜 그분은 그 위대하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능력자이셔 라고 그는 항상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길로 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죠? 어느 순간 위치에 오르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교회에 정말 개척교회에 섬길 때는 그죠? 어떤 목회자가 너무 겸손한 목회자가 갑자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추앙을 받으면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지는 이런 일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돈 좀 가졌다고 그죠?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낮아진 자리에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신발의 끈을 굽혀서 푸는 것은요, 노예나 하인이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제일 낮은 사람이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에 불과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또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그러자 지금 요한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군중이 다 예수님 쪽으로 쭉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요한 선생님 이거 그냥 냅두면 어떡합니까? 했을 때 지금 잘 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요한복음 29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에게 좋아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고 나는 옆에 신랑의 친구 혹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들러리의 기쁨이 무엇인데 우리 친구가 주목을 받고 신랑과 신부가 주목을 받고 그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재작년에 재작년이었나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막 저 도보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전 세계에 막 중계되면서 떠들썩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대통령 정상을 주목을 하지만 이 정상이 저렇게 되기까지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죠?
저 도보다리가 저렇게 깨끗하고 잘 페인트 칠돼 있었을까요? 저 주변에 저 풀들이 저렇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을까요? 다 누군가는 대통령의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들이 다 와서 미리 그 길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렇게 힘썼는데 저 정상은 와서 걷기만 하고 저렇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한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저 길 내가 청와대 비서관인데 내가 저거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기획해서 대통령이 걸어가게 한 길이야 하면서 뿌듯해 하고 자랑스러워하죠. 하물며 대통령의 비서관도 저렇게 기뻐한다면 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을 드러내고 나는 사진 바깥, 무대 밖으로 숨겨지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왕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제자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입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것에 따른 대가를 치르기를 마음속에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성경에 이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혹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따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이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여기 털이 많은 사람을 또는 털이 많이 달린 옷으로 똑같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털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 가죽들을 띈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바로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서들이 예언했던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다시 엘리야가 와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털이 많은 낙타 털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살았던 이 삶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 청빈한 삶,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또 하나의 외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음식은 또 뭐였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 하기야 광야에서 다른 걸 먹을 것도 없고 흔히 먹을 수 있는 것이 메뚜기였죠.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다른 많은 곤충들이나 혹은 파충류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레위기에 의해서 깨끗하다고 한 곤충은 바로 팔짝팔짝 뛰는 곤충, 메뚜기 종류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메뚜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먹을 게 메뚜기밖에 없기 때문에 메뚜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석청을 먹으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명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지위와 백그라운드를 볼 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훨씬 더 호화롭고 훨씬 편안하고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갈 그런 모든 자격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는 기꺼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 가난한 삶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런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길을 요구하시는 데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조금 더 알아주는 자리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여러 한인교회들을 또 겪어보기도 하고 또 섬겨보기도 하고 주변을 바라보기도 했는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지고 마음에 아픔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작고 힘이 없는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큰 교회로 휙 떠나버립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뜻이 여기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더 좋은 도시에 저 안정된 교회, 큰 교회로 갑자기 떠나버리고 지금 남겨진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교회가 흩어지고 찢어지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옮겨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고 더 힘든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민교회에서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다 반대의 경우는 대부분의 반대의 경우. 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더 넓은 길,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걸까? 사람들이 자주 섞인 비웃음을 웃곤 하였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는 것은 정말 너무 먼 이야기처럼 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편안한 교회, 조금 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푸시하지 않고 안락한 교회에 있으면 금세 옮기고 교회를 떠나고 좀 더 나를 위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교회, 아니 뭐 똑같은 헌금하는데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심리인지 조금만 뭐가 마음에 틀어지면 바로 등지고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했는데 항상 우리는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가고 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 험난하고 좁은 길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럼 바로 그 자리에 부활과 생명이 있었다라고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무겁고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좋긴 한데 알겠긴 한데 나보고 지금 그렇게 살라고? 좀 너무 나한테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앞서가시고 그분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이 마가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한번 가기로 결단하는 제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